오늘은 신명기 1장에서 20장까지 이번 주 말씀 통독 범위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얘기 감동한 가운데 40년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그 마지막 그 부분에 이제 출애굽을 한 뒤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대부분 다 죽고 이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율법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또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보게 되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회고를 합니다. 지난 40년간 본인들이 광야에서 쭉 40년간 돌았던 그 여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아모리와 바산이라는 그런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특별히 바산을 정복한 뒤에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 백성들이 그 땅을 자기들에게 물려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그 땅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죠. 그 다음에 4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경고와 촉구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중요하게 나온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거나 조각하지 말라.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만 섬기지도 말고 우상을 조각하지도 말아라. 만들지 마라. 뭘 새기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촉구하는 내용은 율법을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형편에 맞춰서 더하고 빼고 좀 더 강조를 한다든지 좀 더 보태서 말한다든지 좀 더 약하게 또는 빼서 말한다든지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와가 범죄하게 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와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뱀에게. 뱀이 묻기를 하와야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와가 대답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령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정령 먹지 말라고 하셨죠. 절대 먹지 말아라. 죽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죽을까 아니죠. 언제 죽을까 했습니까? 가정법이죠. 그게 말해서 뺀 거죠. 정령 죽는다고 했죠. 언제 죽을까 한다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죠.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죠. 명령을 지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명령들을 그대로 지켜라.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더니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 말씀들.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들을 이제 촉구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보게 되면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또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제 그 안에서 십계명을 말하면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 받을 때 일들을 회고를 하죠.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와 같이 십계명과 말씀도 주셨고 너희가 더 하나님과 언약을 했느니라. 그렇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했죠. 그런 내용들이나 6장에는 쉐마 이스라엘에서 쉐마란 말은 히브리어인데 쉐마란 말은 들으라 이런 말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그 중요한 말씀이 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중심 내용 말씀이 4절에서 9절이죠. 4절에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율법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을 바로 이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이 손에 매달아라. 머리에 붙여라. 그래서 거기에 자그마한 보석 상자 같은 자그마한 상자가 있다 했죠. 그게 테필린이라고 해서 테필린. 그 상자에 작은 종이에다가 율법 말씀을 새겨서 기록해서 넣은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히 여기는 말씀, 중심이 되는 말씀으로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을 보게 되면 이제 정복 규례. 이제는 40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터인데 여호수아 장군을 앞세워서 정복하게 될 터인데 그때 정복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 규례를 말씀합니다. 정복 규례. 그래서 7장 2절, 3절,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첫 번째 진멸해라. 진멸하란 말은 완전히 다 죽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남자, 여자,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심지어 짐승까지라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진멸. 무슨 말씀이죠? 그게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어떤 약속도 하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아라. 아이들을 죽여야 되니까 너무 마음이 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겠죠. 3살 먹은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 이게 뭐 쉬운 거겠습니까? 그러나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5절 보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간 우상들을 불사를 것입니다. 그 안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불사르라. 이게 정복할 때 주신 하나님 율법이요 규례입니다. 왜 이렇게 보면은 뭐 아주 남녀노소 할 것 다 진멸하라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무섭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아이들이 무슨 쉬운 말로 그 아이들이 뭔 죄가 있다고 이런 어떤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그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 왜 그러신지. 4절을 우리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느냐? 그들에게 우상의 잔재가 너무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진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들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진멸하지 않다 보면은 우상에게 유혹을 받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또 치게 되십니까? 진멸하는 예수님도 뭐 그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마태복음 5장 보게 되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눈을 빼버려라. 너희 발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그 발을 찍어내버려라. 그래서 지체 중에 하나를 잃고
온몸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원한다. 우리 영혼 네 믿음이 실족할 것 같으면 그것이 눈이면 눈을 뽑아버리는 거야. 소경이 되라. 너희가 건강해서 손과 발이 있어서 막 그렇게 다니며 죄를 짓고 믿음을 이렇게 한다고 너희 손과 발이 건강해서 그런다면 손과 도끼를 찍어버리는 거야. 차라리 지치 자녀자가 되라.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이런 말씀들은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문자적으로 그 찍어버리라는 잔인하게 찍어버리고 다 저기에서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죠. 궁극적인 하나님 의도는 뭐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요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해라. 그게 이제 7장에서 그래서 정복교에 나오고 8장, 9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 너희가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로 8장, 9장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희를 그렇게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고생시킨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뭐겠느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8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8장 2절 3절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40년간이나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셨느냐? 그 목적이 뭐였느냐? 먼저 그들을 낮추시고 그리고 최종 목적은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는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에게는 왜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십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과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살거든요. 그러니 계속해서 고난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뭘 유도하신 겁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 것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잊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죠. 그게 이제 9장 5절에 나옵니다. 9장 5절. 9장 5절 보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지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또 의로움이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좋아서 선을 많이 행해서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니다. 오직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맹세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 잊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특별한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하게 다른 민족에 비해서 뭐 서운하고 우롭고 이게 아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뭐 의로워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뭐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내가 선해서 그런 것 아니다. 내가 착해서 그런 것 아니다. 믿음 때문이다. 이거 잊지 말아라. 마지막 세 번째로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거역한 일들 40년 하나님을 그래서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또한 거역하였느니라. 항상. 그랬던 너희를 잊지 마라. 내가 40년간 정말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한번 순종을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해본 적이 있느냐? 없었다는 이야기죠. 항상 하나님 거역이 강제적이다. 그러죠. 숫자적으로는 성경에 뭐 40번이나 그랬다 그랬는데 심각하게 대적한 것만 말씀하시죠. 단순하게 원망 불평 가지고 정도 가지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런 너희였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죄인 중에도 죄인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인인 것은 정말 하나님의 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죄인인 것은.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세 가지의 중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은 무슨 개념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죠.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너희의 목을 곱게 하지 말아라. 목을. 그래서 목을 곱게 한다 이 말은 짐승이 소나 이런 짐승들이 그냥 부리면서 농사도 짓고 이러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말을 타면 그 말 탄 사람이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타고 갈 때 움직이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짐승들도 그렇고 인다는데 짐승들이 주인의 말을 안 들을 때 목을 뻣뻣이 세운다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런 짐승들이 목을 뻣뻣이 세우면요. 주인은 예를 들어서 소가 됐든지 말이 됐든지 오른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고삐를 이렇게 잡아 당기는데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목을 곱게 해서 뻣뻣이 해서 지 고집대로 오른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직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목을 곱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보다 우리가 자꾸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서 고삐를 끌어당기는데 말씀으로 오늘날의 성령의 감동으로 끌어당기는데 왼쪽으로 가라고 말 고삐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말씀으로 왼쪽으로 가라 순종해라 하고 막 이렇게 끌어당기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자꾸 끌어당기는데 목을 뻣뻣이 해갖고 지 고집대로 반드시 가버려요. 그러지 않아. 중대하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곧은 것이 더 교만한 거죠. 그러지 마. 그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에는 순종하면 축복을 하나님께서 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여기에서는 이 11장에서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하실 것에 대해서 그 순종에 대한 축복을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많이. 그런 내용이랍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제사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야 맞는가? 제사의 장소. 그래서
이 말씀 이제 12장 5절과 7절 보면 같이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제사 장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디에서 제사를 드릴 것인가 분명히 명시를 딱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가족이 택하신 곳이 그곳에서. 주님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성전이죠. 이때 이 구약 이 출애굽 시대는 어디였습니까? 성막이었죠. 성막. 제사는 반드시 성막으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막에서 드려야 됩니다. 성막. 하나님께 정하신 곳에서. 정하신 곳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고대로부터 창세로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최초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정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소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이 곧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지명이.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모리아산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400년 뒤에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는 뭐 당장에 가나안 땅 정복도 못했으니까 그곳에서 제사를 못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어디서요? 성막에서 드리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정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반드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끔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너희들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나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특별히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유대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뭐니까 자기 집 마을 가까운 데 있는 그 산당이라고 하죠. 산당. 그런 곳에서 편리한 데로 가서 제사를 드려서 그것이 신앙을 부패하게 된 것이 돼서 계속해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개혁의 대상. 그러나 쉽게 개혁을 못하고 산당을 피하지 못하고 이제 요시야 왕 때 비로소 산당들을 폐해버렸죠. 산당을 폐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무조건 성전으로 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 제사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교회죠.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너희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너희의 몸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너희가 즐거워하라. 교제하라 그 말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거기에서. 이런 제사의 장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3장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1절과 3절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거짓을 통해서 거짓된 예언과 꿈을 봤다, 뭘 봤다, 나가 예언을 한다.
그런 것들에 유혹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 보게 되면 이제 성민의 규례라고 해서 이 거룩한 백성들, 하나의 택한 백성들, 그런 백성들이 이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합니다. 이게 네 가지로 여기서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몸을 베거나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마 위에 털. 이게 이마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머리를 갖다 이렇게 고속도로식으로 쭉 내는 거 있죠. 이마 이쪽 쭉 깎아버려. 그리고 몸을 이렇게 막 문신을 새기거나 뭐 칼로 이렇게 베서 이렇게 어떤 털을 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고대에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 몸을 상의한다든지 벤다든지 피를 낸다든지 또 이마에 머리를 갖다 이렇게 내갖고 그렇게 표시를 한다든지 그게 이제 우상숭배를 행했던 자들이 행하는 의식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우상숭배 그런 의식하지 말아라. 그 흉내도 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문신을 거부하는 거죠. 문신이 그런 데서 나왔으니까. 우상숭배하는 자들도 나온 거예요, 문신이란 게. 별로 아름답지 못한 거죠. 출발. 그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 부정한 음식. 그래서 레위기에 규정된 음식들. 쪼개지거나 되새김질하는 그런 것들은 정하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면 소나 염소, 양은 깨끗하고 정하고 돼지는 쪽바르지만 책임질하는 거 부정하고 이게 지금도 저기 아랍인들은 지금도 이런 부정한 음식 유대인들 돼지고기를 절대 안 먹잖아. 뭐 그런 것도 이제 먹지 말아라. 세 번째는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라. 그냥 정한 짐승 소가 죽었는데 그냥 칼로 지금 죽인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병이 됐더니 그냥 알아서 죽은 거예요. 그거 먹지 마라. 뭐 의미냐? 그렇게 쓰러져 죽은 것은 피가 이렇게 그 가축의 몸에 배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짐승을 먹게 되면 피를 같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라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의무인 11조를 드려라. 11조 드려라. 구별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 믿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백성들의 의무죠. 기본적인. 그 다음에 이제 15장 보게 되면 면제년과 종에 대한 규례. 면제년이라는 것은 매 7년마다 7년째마다 면제년이라 해서 그런 날이 있는데 그 7년째 그 면제년은 안식년이라고 그러죠. 그 날에는 너희가 돈 빚을 받을 일이 있더라도 빚독 쪼가지 말아라. 탕감해줘라. 돈 받을 일이 있어도 안식년을 그때 모든 할 수만 있으면 그 빚 탕감해줘라. 쪼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고, 오히려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구제해줘라. 도와줘라. 이게 교회입니다. 그게 이제 면제년의 교회고, 이 면제년이 자라서 희년이 되죠. 희년. 거박이 7년에서 50년짜리는 뭐 종도 풀어주고 뭐 토지도 돌려주고 더 이제 확대가 되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히브리종이죠. 히브리종. 종인데 히브리종,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을 종 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떤 특별한 규례가 없는데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가난해서 어쩌다 보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땅도 팔아먹고 모든 거 너무 비싸 많이 해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종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례가 있습니다. 일반 종들은 50년이 돼야 자유케 해주는데 이 히브리 종들 제7년에 자유케 하라. 안식년이 되면 무조건 풀어줘라. 얼마에 의해서 종이 됐든지 간에 무조건 풀어줘라. 그리고 돌려보낼 때 7년간 너희 집에서 종살이하게 하면서 일을 시켰으니까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어느 정도 월급을 줘서 보수로 줘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율법이요 규례입니다. 한마디로 너희 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죠. 형제 사랑이야, 이웃 사랑이야.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죠. 16장에 나온 것이 이제 어떤 특별한 이스라엘의 절기와 재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절기는 3대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죠. 이 세 번의 1년에 3번 있는 이 절기에 대해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남자는 이 세 번 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 나오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나와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 재판을 하게 될 때는 절대 그 재판장은 주로 이제 제사장들이 재판장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재판을 할 때는 어떤 친분이나 같은 동족이라고 아니 같은 친족이라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친분이나 어떤 외모 이 사람이 신분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외모나 어떤 뇌물을 받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오늘날도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렇게 공정한 재판을 해야 돼. 공정한 재판을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는 이제 왕과 재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이스라엘 왕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라고 말씀이 특별히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왕에 대한 규례인데 그 첫 번째 규례가 뭐냐?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절대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 사람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왕은 말이나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게 말은 군사력이죠, 군사력. 하나님 믿는 왕이 자꾸 말을 많이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힘을 의지하는 거니까. 병력을 의지하는 거니까. 그거 많이 가죠. 그리고 아내를 많이 갖지 말라고. 아내. 이거 범죄하기가 쉬우니까. 결국 이것 어디서 타락한 대표적인 왕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그리고 율법을 반드시 내 옆에 둬서 가까이 하라. 읽어라. 왕 반드시 율법을. 오늘날에야 우리가 성경책이 뭐 집에도 몇 권씩 있고 이러지만은 이때 고대에는요 율법을 오늘 좀 복사가 있겠습니까? 다 써야 돼요. 율법 등사되는 이렇게 써진 율법이 우리 많지 않습니다. 왕이나 되니까 갖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사장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율법을 항상 옆에 두고 왕은 읽으라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중한 규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 재판에 대한 규례는 이제 어떤 재판이 하나님 말씀대로서 재판이다 판단이 떨어지죠. 판결이 떨어지죠. 법원에서 딱 떨어지면 그 판결에 무조건 순복하라는 겁니다. 순복이라. 거기 가지 말아라. 왜 이런 판결이 나왔냐고 항의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뭐라고 할까요? 불복하는 자.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를 처벌하라는 겁니다. 제하라. 그걸 악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면 불복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율법상. 그 불복하면 다른 죄를 안 지어서도 불복했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합니다. 심지어. 처형을 당해요. 그게 율법이죠. 그만큼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높이기 위해서, 번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재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당시에 범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그러면 계명이 우스워지는 거죠. 저렇게 범해도 처벌 안 내? 그러면 또 범하는 거죠. 나쁜 짓 또 하는 거죠. 우상숭배해도 처벌 안 내?
그럼 또 우상숭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재판을 하고 거기에 불복하지 말고 불복하는 자가 있으면 제하라, 처벌하라. 그 다음에 18장에가 이제 특별히 앞으로 장차 오시게 될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메시아. 그래서 1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또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메시아, 앞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와 같은, 이게 나는 누굽니까? 모세를 말하죠. 모세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서 일으키실 것이다. 그럼 모세와 같은 사람을 훗날 오시게 될 겁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모세는 당시에 어떤 분이었습니까? 모세가 구약 시대는 메시아였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였죠. 모세는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죠? 선지자. 선지자의 기름 부었죠? 그 다음 또 이스라엘 왕이기도 했습니다. 왕. 출애굽에서 모든 백성들 통치하는 왕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도 있습니까? 제사장의 역할도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왕의 역할, 삼중직이죠.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이 이제 구원자죠. 구원자. 그러니까 이런 모세와 같은 그런 구원자가 이후에 오실 것이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님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은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분에게 반드시 순종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메시아 예언이 나왔고, 이제 19장 보게 되면 도피성과 경계표, 증인들에 대한 규례. 그래서 이제 도피성은 이스라엘 땅의 여단 동편과 서편의 3개 성읍씩에서 6개 성읍을 두어서 그릇살인한 자,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망가면 율법대로 하면 반드시 쳐 죽이게 돼 있죠. 그런데 도피성 안에 도망가면은 처벌하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고, 경계표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하고서 어떻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유다지파는 유다지파대로,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대로 다 땅에 경계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휴전선이, 딱 경계선이. 이 한번 정해진 경계표를 절대 옮기지 못하겠습니다. 영원한 한번 유다지파의 땅이 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유다지파의 땅이 되는 거죠. 그 경계표 옮기지 말아라. 그게 율법으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재판을 할 때 증인들에 대한 규례. 어떤 사람을 고발할 때 한 사람들의 말 증거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처벌하지 말고 최소한 2-3사람 이상의 증인들이 있을 때 그 말을 듣고 처벌을 해라. 그런 규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장을 보게 되면 전쟁 규례가 나옵니다. 전쟁.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가나안에서 전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전쟁할 때는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해라. 그래서 첫째, 어떤 내용이 나오냐. 낙성식, 포도원, 또 매입한 자, 또 약혼자, 겁내는 자는 돌려보내라. 무슨 말이에요? 전쟁을 하면 이제 징병을 해야 돼. 남자 20세 이상 되면 다 무조건 군대로 소집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20세 이상 다 군대. 건강하면 다 군대 가야 돼. 다 부른 거예요. 전쟁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군대에 딱에서 전쟁을 하려면 군대에 부를 때 낙성식,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 집을 내가 사가지고, 아직 그 집을 사가지고 이 어떤 얼마 동안 그 산 집에 살아보지를 못했어. 인자 샀어. 낙성식을 못했어. 그런 사람들은 너무 전쟁에 죽게 되면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군대 면제 안 부릅니다. 또 포도원을
사서 아직까지 그 포도원에서 한 번도 소출을 얻어보지 못한 자. 그래서 그러잖아. 포도원을 해갖고 포도원에서 한 번도 그 포도를 뿌려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어보지도 못한 자.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아쉬움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군대에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약혼한 자. 이제 결혼을 했어. 신혼살림도 못 차렸어. 1년도 안 됐어. 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사람들도 돌려보내. 그리고 전쟁이 무서워서 겁내고 덜덜 떠는 자들. 이른바 겁쟁이들이죠. 그래서 돌려보내라. 이게 전쟁 규례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나머지 정말 건강하고 용감한 자들만, 믿음을 충만한 자들만 싸움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 전쟁 규례가 반드시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어떤 성읍과 전쟁을 그 나라에 평화를 먼저 선포해라. 평화. 먼저 평화. 오늘날 같으면 전쟁을 하면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유엔의 전쟁, 유엔의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전포고를 먼저 해야 됩니다. 선전포고. 선전포고라는 것이 바로 이 평화를 선언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우리한테 이렇게 하지 말어. 안 그러면 너희와 전쟁할 수밖에 없어. 이게 전쟁, 선전포고입니다. 하지 마.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몇 날 며칠에 너희들 쳐들어갈 거야. 이거죠. 오늘 현대시대에 선전포고 안 하고 오면 유엔에서 그 나라를 징계해버립니다. 옛날에 선전포고 안고 내려왔던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이에요. 선전포고 없이 갑자기 그냥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그것도 이제 주일에는 미군들은 주일날 예배드린다고 이 부대에 근무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주일 새벽에 6.25예요. 그날이 주일이거든요. 쳐들어온 거죠. 선전포고도 없이 공산주의가 그렇거든요. 옛날 일본인들이 미국에 진주만을 세계했을 때도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선전포고 없이 공격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죠. 반드시 전쟁을 하려면 먼저 선전포고 해라. 그 사람들이 싸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죠. 인간적으로 어리석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과목을 잡지 말라. 전쟁을 하다가 그날 어떤 나라를 정복을 했어요. 그 주위에 있는 과목, 그 과목이 이제 그 주위에 성읍 사람들이 그걸 따먹고 살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옛날 고대에는 자기가 그 나라에 정복을 딱 하면은 딱 이제 가면서 예를 들어 지게 돼서 후퇴라도 하죠? 후퇴하게 되면 이제 옹자를 부리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것을 싹 태워버립니다. 공산군이 6.25 때 그랬어요. 자기들이 밀려 승승장구할 때 괜찮다고 그냥 인천 상륙작전을 후퇴하게 생겼으니까 후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 전부 사람들 학살해버리고 죽여버리고 마을 폭태워버리고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갔고 후퇴하면서 얼마나 우리나라 모든 문자를 약탈해 간 줄 아십니까? 약탈해 가고 뭐 심지어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중냐 뭐 그것도 뭐 저기 무상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어떤 낙엽까지 있느냐. 우리나라의 어떤 좋은 산의 기운새가 좋은 곳으로 가서 이만한 말두고 정을 박았다 그래요. 이 나라에 훌륭한 위인들이 못 태어나게 하려고. 미신이지만 아무튼 우리나라에 해코지를 많이 했죠. 일제가 그냥 안 갔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져서 물러가면 곱게 물러가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가난 족속을 진멸하라.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들의 무상숭배 대대로 이어진 민족이기 때문에 그날 진멸하든지 쫓아내든지 쫓아내버리든지 가난다 하고 이런 말씀들이 전쟁의 길로 나옵니다. 그런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